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 가사를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 내 마른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2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3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믿어도 내 삶이 잘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을 때 나도 간증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삶이 초라해 보일 때 신앙의 권태기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헤쳐나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학개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1차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용된 건축하는 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학개 1장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으로부터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하시는 내용들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주변 사람들의 세력 때문에 성전이 중단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유는 바사의 왕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죠. 다른 나라 왕의 명령 때문에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멸망되었을 뿐 바사의 왕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 생활은 계속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왕이 포로 중에 일부를 귀환시켜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합니다. 허락해 주는 거죠. 그래서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바사의 왕에게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서 하는 말이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면 왕에게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다라고 모함합니다. 잘못된 말로 왜곡해서 왕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죠. 계속된 거짓 보고에 의해서 바사의 왕, 그 새로운 왕 아닥사스다 왕은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방해꾼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되었고 성전 건축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섬겼는데 그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는 명령이 떨어지자 그들은 그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살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다시 왕이 성전 건축을 허락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집, 자신이 살 집을 짓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는 마음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는데 좌절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했는데 주변에서 왜곡되게 바라보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시선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한 섬김과 봉사보다도 그냥 내 자신의 삶이나 잘 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봉사할 마음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 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냥 내 삶이나 생각하자라고 생각하고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외면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때가 신앙의 시험이 든 때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오해를 받고 그 험한 말을 들으면서 힘들어야 되냐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한 일 모두 다 내려놓게 되고 그냥 예배에만 참석하고 내 삶에 내 일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봉사할 마음을 줄 때까지 내 마음을 회복시켜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왜곡된 그 보고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 16년 동안이나 기다리면서 자신의 집을 짓는데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사는데 모든 에너지를 소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외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셨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성전 건축하라라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때는 그 바사의 왕이 성전 건축을 허락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하자 백성들은 다시 성전 건축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또다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사의 왕에게 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누가 너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했느냐라고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되는 이 일들에 대해서 바사의 왕이 소식을 듣게 되고 그 바사의 왕은 그 성전 건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문서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 당시 새로운 왕이었던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성전 건축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자들에 대해서 아낌없이 내어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은 왕의 명령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다시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쏟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자 왕 또한 그 일에 대해서 허락해주고 이전보다 더 많은 물자들을 공급해 주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다가 오해를 받아 상한 마음의 사역을 그만두었다면, 섬김을 그만두었다면 그 마음이 다시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을 내가 추스르고 다시 섬기면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새롭게 열어주실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백성들도 그랬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의 명령이 떨어져서 성전 건축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했을 때 왕이 그것을 허락해 주었고 그 많은 물자들을 공급해 주는 것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전을 건축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마음이 어려워진 때가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마음이 어려워진 것이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을 때가 학개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가 바로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학계를 통해서 말씀을 시작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다시 힘을 불어넣어 줄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다리오 왕 2년 7월 21일입니다. 학기 2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6월 24일에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었는데 7월 21일에 하나님께 다시 학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낭망함, 그 상심함, 그것에 대해서 다시 힘을 불어넣어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전 솔로몬 때 지어진 성전과 비교하면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서 다시 돌아온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크고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임재하기에 부족함 없어 보였던 것이죠. 다른 나라의 신전들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웅장했고 거대했던 겁니다. 그것을 기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성전을 건축하는 크기나 모형들이 너무나 모습들이 초라해 보였던 것이죠. 이렇게 초라한 성전을 지어도 될지에 대한 의문조차 들었던 겁니다. 성전을 지어봤자 비웃음을 사게 되는 건 아닐까에 대한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 겁니다. 그 이전에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을 보았던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낙심되는 마음 하나님께서 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달 만에 임하셔서 학계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학계 2장 3절과 4절의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수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를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너희 가운데 찬란했던 그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이 있니? 지금 너희들 눈에 이게 너무 하찮아 보이지 않니? 그거 내가 안다. 그런데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전을 짓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너희 눈에 하찮게 보이는 것, 그 하찮은 것 때문에 성전을 짓는 이유가 사라지는 것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전을 짓는 이유는 그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에 있었던 그 화려한 성전처럼 지금 크고 화려하고 금이 가득한 성전을 지어서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성전을 짓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전을 짓는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내가 그 성전 가운데 거할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내가 너희의 그 이전의 성전보다 더욱더 영광스럽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초라해 보이는 성전 때문에 마음이 낙심되는 백성들에게 내가 함께할 것이다, 힘을 내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학개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출애굽했을 때에 함께했던 그 영이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어내어 줬던 그 영, 나의 그 말, 나의 그 언약이 지금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어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힘을 북돋아 주는 겁니다. 성전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섬김과 봉사 가운데 그 열매가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그 봉사에 비해서 내 봉사가 너무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 때문에 내가 그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봉사나 섬김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열매가 커다라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존경받을 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 열매가 있는 것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믿는 그 마음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외형적인 것에 신경 쓰면서 봉사와 섬김에 대해서 좌절하고 낙마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해보고 돌이키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들 보기에 어떠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섬김을 통하여 이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갈망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그 섬김에 대해서 주변에서 왜곡할 때 어려워지고, 또한 그 섬김의 크기가 화려함이 다른 사람보다 초라해 보일 때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럴 때 주저앉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내 섬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서 그 섬김조차, 그 봉사조차 손을 거두어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섬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 네 마음 가운데, 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섬기는 그 마음,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에서 아무리 왜곡하고 아무리 오해한다라고 해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너의 마음이 상할 것이 아니라 그냥 너의 마음 가운데 중심을 바라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낭망하지 말고 힘을 내서 섬기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섬김과 봉사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 내 삶과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섬김을 주변에서 왜곡해서 바라볼 때에, 모함할 때 우리의 마음이 힘듭니다. 그냥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그 섬김의 마음을 부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섬김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섬김의 마음을 더욱더 크게 부어주시고 섬길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낙심했던 마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섬김과 봉사의 자리가 다른 사람 보기에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하찮게 여겨지는 그 자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 또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을 봉사를 하는 이유가, 목적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셔서, 그래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해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누림으로 기쁨 가운데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셔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